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19장 1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사야 19장 1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장차 700년 내지 750년 이후에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상징적으로 미리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첫 단어에 그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그날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제자 120명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오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오순절날을 구약시대 때 이사야서에서는 그날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의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마음 안에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안에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아버지라고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버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날이라는 단어에 관하여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날은 오순절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임하시는 그날을 예수님이 그날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후에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한 이후에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새벽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났다가 이 땅에 거듭난 신령한 몸으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을 했다가 하늘나라에서 8일 동안 계시다가 8일째 되는 오순절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그날을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 혼자만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 계셨는데 그날이라고 말씀하시는 오순절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면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순절날부터 너희들도 나처럼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그러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성령이 들어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으로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자 태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자 태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난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들도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날에 관하여 한두 곳을 더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날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느 때 오실지를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비공개적으로 그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가 나에게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제자들은
죽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의 말씀인 것이지 죽고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제자들은 이미 죽은 것이고 현재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 그날에는 너희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림자로 온 나 예수에게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을 너희가 나에게 그걸 해석을 해달라고 물었지만은 오순절날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임하시면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나 예수에게 수동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비유를 묻고 했는데 이제 대답을 해준 내 영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에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듯이 너희 마음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나에게 물을 필요가 없이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알고 네가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는지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걸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날에 성령을 받고 나면은 수동적으로 나에게 비유를 해석을 해달라고 물은 것처럼 묻지 않아도 그때는 내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네 마음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가 묻기 전에 내가 다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물은 분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이었고 묻지 않아도 되는 분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에도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니까 이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다 시행하신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기도가 맞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 날이 오순절날 아닙니까?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오실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오순절날 내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마다 내가 너희 마음 안에서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구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다. 이 원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5절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여 주시리라. 정확하게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고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6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구한다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마지막 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냐는 것은 내 마음 안에도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도 성령이 들어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1대1로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져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원리를 잘못 깨달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들 알고 있질 않습니까? 이런 원리 아닙니다. 네 믿음은 네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내 믿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애굽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는 몸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애굽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한 것이고, 땅은 사람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애굽 땅이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성경이 가리키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광대한 땅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7 족속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디까지나 하늘나라의 영적인 가나안 땅의 비유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은 마지막 심판때에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하늘나라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나안 땅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성령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 120명이 가나안 땅이 되는 하늘나라의 성령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제자 120명이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방언하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이상한 기도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방언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방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가난 방언을 말하며 하는 것과 제자 120명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과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만약에 방언이 기도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해주심을 따라 방언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면은 방언이 기도가 맞지만은 기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뭡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말 아닙니까? 방언을 말하며 말하는 것에 관하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뭡니까? 지금까지 유대에 있는 율법사들이 가리키는 말과 완전히 다르게 말씀이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새 방언이라고 한 겁니다.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오순절날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말씀,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닌 하늘나라의 말씀을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만군이라는 것은 천하 만국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이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이 대적이 되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인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하는데 여호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리킨다는 것은 말씀을 가리킨 것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요 성경이 가리키는 다섯 숫자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에 50일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섯 숫자와 50 숫자와 500 숫자는 똑같은 오순절 성령 숫자입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다섯은 오순절 성령 숫자이고 성읍은 사람을 성읍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사야 60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62장 12절에는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람을 성읍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성읍이라는 것은 50일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다섯 성읍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장망성은 죽으신 예수님을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질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한다는 것은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다섯 성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 인류 최초로 다섯 성읍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장망성이라는 것은 무너진 성읍을 가리키는데, 무너졌다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일어나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헐어진 성전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걸 그 중에 하나는 장망성이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 19장 18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